자, 오늘 6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능력의 영.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영으로 임하신다. 이 능력의 영은요, 재능과 권능의 영이다. 자, 보겠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자, 능력의 영은 사람의 감각과 몸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능력의 영으로 쓰임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삼손입니다. 그에게는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지혜의 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면 이방 여인의 유혹에 그토록 미련하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을 볼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7영의 부분적 충만이 아니라 온전한 충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삼손은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의 힘이 임한 자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예요. 어떤 영이? 능력의 영이 임한 자예요. 근데 삼손에게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지혜의 영이 없는 거예요.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로 역사하실 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게 하는, 그죠? 우리가 이 행동의 변화, 마음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안 돼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7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이 빨리 지혜의 영을 일으켜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7영은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7영의 온전한 이 뭐라 그럴까요? 활성화. 하나님의 7영이 여러분 안에서 한꺼번에 이제 적시적소에서 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액티비티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첫 번째는 지식이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의 7영에 대한 가르침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닌 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수평이동이니까 100% 수평이동이니까 다 교회 시간생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저 말고 다른 분한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대놓고 하나님의 7영은 그런데 7영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7영의 활성화의 상태를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려요?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서 말하는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가까이 하고 또 이런 그 계시적인 가르침들을 자꾸 우리가 배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7영이 온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이. 거룩한 지식과 기름 부음. 뭐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지식으로 되는 거냐, 아니면 기도로만 되는 거냐, 뭐 기도는 책으로 배우는 거냐,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냐, 뭐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 유튜브 SNS에서 어떤 목사님 둘이서 막 그런 비슷한 논쟁을 하던데,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린 거예요.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중보의 자리에서 배우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랬더니 밑에 누가 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과 경험과 가르침과 영의 인도함 안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요. 그래서 둘이서 쓸데없는 걸 싸우는 거예요. 아니, 은혜로운 거 은혜로 느끼면 되는데 꼭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게 너무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겸손하지 못했던 시절에는요, 낭중지추라 그러죠. 낭중지추 무슨 뜻입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반드시 삐져나온다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겸손함이 없을 때는요, 이 송곳이 안 삐져나오면 계속 삐져나오도록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막 나오라고 막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움직여요. 뚫고 나오도록.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 보여지고 싶으니까. 근데 진짜 그 안에 자기의 본질적으로 자기 안에 딱 임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필요한 적시를 타요.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중보의 자리에서 배우면 이렇게 책 읽지 말아야 얘기가 아니잖아요. 배워지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안 읽겠어요, 읽지. 참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성숙함, 그 다음에 지혜로움. 지혜의 영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많을 수 있으나, 능력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도 파악 못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파악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그 고백으로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은혜 누리고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내가 글을 달았는데 그렇게 내 글 밑에 그게 달아놨으면 딱 한마디 썼을 거예요. 누가 물어봤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직 지혜롭지 못하죠. 그렇죠. 이것도 그럴 때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차단, 친구 끊기 이런 거. 끊어진 동포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진짜 많이 싸웠는데 저도. 근데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해지려고 애를 쓰고 지혜를 누리려고 애쓰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소모전들,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온전한 충만을 누리는 게,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는 충만해요. 부분적 충만함은 있어요. 부분적 충만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훈련과 노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배운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온전한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내 삶에 다양하게 바뀌는 환경들마다 적시적소에 내게 필요한 성령님의 역사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한 계시와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삼손은 능력의 영이 임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맨손으로 뭐 사자도 잡아 염소 찢듯이 막 찢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요, 오늘 삼손이 그런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능력의 영이에요. 자,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은 여기 제가 키가 2m 60이라고 골리앗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계산한 법이고요. 계산법이고 전승에 의하면 4, 5m 정도 된답니다. 전승에 의하면, 미드라시 전승에 의하면 4m에서 5m. 바산왕 옥 있잖아요. 그 양반은 10m.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미드라시 보면 모세가 점프해가지고 옥에 목을 쳤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전트 점프 10m 도끼 들고. 미드라시 보면 참 재밌는 거 진짜 많아요. 그 현대 여러분 그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반지의 제왕, 그 톨킨이 썼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나 그리고 이제 그 현대에 나오는 모든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 재료들이 다 미드라시에서 온 게 많아요. 골렘도 그렇고 그 불사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뭐지 베이모스도 그렇고 뭐 그런 되게 많아요. 유대 전승에 보면 유대인들 전설에 보면 그런 전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우리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있으니까 간간히 제가 전하는 미드라시에만 만족하시고 쓸데없이 이런 얘기하면 심심해 성경 안 읽고도 미드라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성경 읽으세요. 미드라시는 제가 중간중간에 읽다가 괜찮은 거 있어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 골리앗이 한 4, 5m 정도의 엄청난 큰 거인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때 나이가 10대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10대 소년. 키가 160이 채 안 됐을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져서 그 돌 한 방으로 그 거구를 맞춰서 쓰러뜨린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에게도 능력이 임했어요. 무슨 능력이 임합니까? 돌을 던질 때 정확하게 미간에 꽂히는, 그죠? 그 능력과 또 그 파워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홍성사에서 나온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윈 형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뭐 유럽권에서 활동하시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인권 운동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이게 현대판 백두 예루살렘 그 운동에 같이 연합하시면서 이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요 70일 동안 감옥에서 금식을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을 탈출할 때 그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뭐죠? 그 간수들이 이 사람 앞에 지나가는데 보지를 못했대요.
하나님 그 눈을 가려주셔가지고, 예. 그 사람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놀랍잖아요. 현대.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 밖을 나왔는데 이제 담벼락이 있잖아요. 예. 담벼락을 어떻게 넘을지 고민하고 이제 성령님이 달리라 그러대요. 그리고 달렸대요. 담벼락이 뭐 감옥 담벼락이 다 높잖아요. 뭐 이 정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달리라 그래 달렸는데 뛰었어요. 근데 그 담벼락을 뛰어서 넘어갔대요. 별로 안 놀라네요. 서쳐도 점프 10m. 모세의 영이 임해서. 제가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미드라시가 꼭 전설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아니 현대판 사도행전에 쓰신 윈 형제도 감옥 담벼락을 점프해서 넘어오는데 모세는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자잖아요. 그 영광과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잖아요. 평생 그 광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뭐 당연히 뭐 엄청난 능력이 임하겠죠. 네. 우리가 이런 슈퍼내추럴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요 참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과학과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인본주의죠. 사람의 생각과 잣대로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심화되면은 신유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고, 그렇죠? 예언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본주의 신앙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뭐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물 위에 걸었었고, 예수님도 물 위에 걸어오셨고, 네. 근데 제자들의 그 사역 가운데 엄청난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신학이 하나 만든 그 시스템이 뭐냐면 그 은사중지론이잖아요. 은사중지론, 센세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은사중지론의 기준을 뭐에 잡냐면 성경의 정경화. 그래서 66권 성경이 다 온전히 써지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인정하냐면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기적들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그게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은사중지론자들이 이제 성경의 정경화를 기준으로 잡아서 성경이 뭐라 그럴까? 모든 것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네, 유일한 기준이 있죠. 그런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66권 성경이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그 본체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그 본체의 능력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초청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굉장히 내추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의롭게 만들려고 만든 하나의 시스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직도 은사중지론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 눈먼 자를 보게 하실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겁니다. 예. 우리에게는 우리가 죽어갈 때 어떤 이는 살리시고 어떤 이는 살리지 않으시죠? 예. 그럼 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안 살리냐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기 때문에 안 살아나도 돼요. 사실은 부활하면 되네. 예. 죽었다가 소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뜻과 부르심이 있다면.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인데 내가 굳이 왜 살아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르심의 뜻이 있으면 소생도 하고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간증도 하고 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에겐 죽는 것도 유익함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능력의 영으로 성령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거나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능력의 영에서 말할 때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이게 재능도 연결이 되거든요. 예, 재능. 예. 제가 그 악기를 5가지를 하잖아요. 뭐 여기 있는 거 다 하는데, 근데 제가 되게 여러분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 5악기 중에서 레슨을 받아서 배워본 악기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다 독학을 했어요. 독학도 뭐 우리 때는 대단한 유튜브로 이런 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했어요. 되더라고요. 근데 뭘 했냐면요, 성령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했어요. 예. 그래서 기타를 치고, 기타를 치는 걸 가지고 베이스를 쳐보고, 베이스를 치는 걸 가지고 드럼을 쳐보고, 그리고 기타 치듯이 피아노도 쳐보고. 그래서 저는 피아노 치는 거 보면 손가락이요, 진짜 안 배운 티가 나요. 원래 손가락 피아노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쳐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눌러지면 되는 거예요. 눌러지면. 그래도 예배 인도하면서 할 만큼은 돼요. 우리 엄마는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학원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조슈아 밀즈라고 하는 예배자의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예배팀과 같이. 근데 조슈아 밀즈가 무슨 얘기 하냐면, 이 사람이 시간과 영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시간을 수십 시간, 수백 시간과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피아노를 엄청 잘 쳐요. 근데 자기는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대요. 어느 날 성령님이 성령님의 시간 안에서 피아노를 성령님께 배웠대요. 재능이 임한 거죠. 그래서 연주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님한테서 한 10몇 시간을 배운 것 같았는데,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한 2시간밖에 시간이 안 지났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10몇 시간 레슨 받은 사람들처럼 연주가 된 거예요. 계속 그런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재능의 영이죠. 하나님이 재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게 너무나도 이해가 잘 돼요. 다른 분들은 와,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악기를 뭔가를 하나를 할 때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연습하고 연주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게 쉽게 배워지고 했던 그 감각이야. 저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지? 근데 경험 안 해본 분들은 에이 말이 돼 막 그런단 말이에요. 뭐 어디 가서 바이엘이라도 했겠지, 학원에서.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임하는 재능들이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배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모세오경 토라 포션의 책을 다 썼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뭐 히브리대를 가본 적도 없고 히브리어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혼자서 독학하고. 히브리어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어서 성령님께 물었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참 쉽죠.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뭘까요? 또 여러분 안에 저처럼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과 그냥 보통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누군가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요, 나도 해봐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와 좋겠다, 그리고 끝나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 제가 고백하고
제가 경험했던 성령님에 대한 것들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동일한 분이에요. 왜 여러분 혼자 일하세요? 성령님과 일하세요. 왜 맨날 여러분의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과 재능과 재물과 환경을 탓하면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지식과 재능과 재물과 환경을 성령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수 있고 성령님께서 넘쳐 흐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왜 성령님과 같이 안 하세요? 성령님과 같이 하세요. 예. 왜 비즈니스를 혼자 하십니까? 성령님과 같이 하세요. 예. 왜 기도를 혼자 하십니까? 성령님과 같이 하세요. 왜 돌아보시면 맨날 어렵다 잘 안 돼요? 왜 혼자 그거 안 된다고 그러고 질질 짜고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알려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거 성령님과 함께 양육하세요. 주야,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안 듣죠?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예.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재능의 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탁월한 재능이 있기로,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함께 공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사업을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워가십시오. 예.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음악 전공할 때 제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막 한 달에 막 60만 원, 70만 원짜리 대학 교수한테서 그 레슨 받았었어요. 저는 레슨 받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하실에서 연습실에서 성령님 저의 지도 교수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그러고 연습했어요. 근데 고기가 딱 됐을 때 한 달에 그 70만 원, 80만 원 내고 그 레슨 받는 애들보다 제가 훨씬 잘 쳤어요. 제가 포항에서 기타 제일 잘 쳤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은 간증들을 해요. 내 동기들 중에서 그 기타 진짜 못 치던 애가 대구 예술대 갔어요. 제일 못 친 애가. 서울 예대는 그냥 많이 갔고, 진짜 못 치던 애가 대구 예대 장학금 받고 가고, 그 중에 제가 제일 잘 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신학 하느라고 음악 접고 신학을 하면서 이제 음악계를 떠났는데,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나는 우리 집은 돈도 없고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없고 레슨 시켜줄 돈도 없고 환경도 어렵고, 저는 그런 탓하는 적 없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겠지. 내가 쓸만한 제목이라면 하나님 날 쓰시겠다면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겠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혼자서 연습했어요. 지혜 달라 그러면서. 그때 성령님이 정말 저를 탁월하게 하셨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만나면요, 근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있어요. 제주도 교회 불모지다는데 제주도는 10명이 100명 쳐준다면서요. 아니에요. 10명은 10명일 뿐이에요. 나 제일 듣기 싫은 소리요. 또 어떤 목사님들 그게 아니야. 그렇구나. 나는 10명이 100명이구나. 아니요. 10명은 10명이에요. 예. 숫자가 중요하지 않을 뿐이지. 예. 그래, 뭐가 힘들어요? 예. 아니, 서울에서 개척하면 쉬워요? 아니에요. 서울도 힘들어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는 자기가 맡은 보직이 제일 힘들고요,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제일 힘들어요. 어딜 가나 다 힘들다 가네. 개척교회 목사 힘들다 그지, 안 힘들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기도하면서, 제주도에는 뭐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인구도 별로 없고 뭐 큰 교회도 뭐 없고 뭐가 없고 안 될 이유만 찾는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제주도에 교회가 뭐 300개? 400개로 늘어났다면서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넓은 제주 땅에서 기도의 집이 제대로 도와가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기도의 집 하면 되지.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당하면 돼요. 없는 것 찾지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사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일 함께 할 사역자들이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청년들이 없다. 제주도라서 없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레위인들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런 청년들 어디 있냐고.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전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한 청년을요, 저런 청년으로 만드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그런데 많이 걸려요. 현지 전도사 11년 걸렸죠. 그런데도 아직 마스터 레벨은 아니잖아요. 전혜선 전도사 언제 몇 년 됐지? 5년. 이제 조금 교회에 익숙해졌잖아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제 알아요. 5년 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그냥 지금 당장 전문 열고 11년 차, 지금 5년 차 같은 사역자들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안 오는 거야. 그런데 너 선교사 하고 싶다 그랬지. 지금부터 가르치면 돼요. 중학교 몇 학년이냐? 2학년이잖아요. 예. 그럼 현지보다 빨라요. 현지가 저 처음 만났을 때 고1이었잖아요. 고1. 그럼 너는 현지 전사보다 저 나이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네. 현지 전사님보다 2년은 빨리 가는 거야. 선두주자. 2년 선두주자. 얘만 그럴까요? 더 어린 애들 막. 진수? 이런 애들 막. 저 때부터 막 사무엘 학교 통해가지고 막 토라로 훈련되고 막 그러면. 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시기 때문에. 환경 보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게 없는 환경, 내게 없는 돈, 재정 다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야, 하울라세더 처치가 땅 사서 건물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 그 출석 교인이 80명이 넘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참. 근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환경 바라보지 않고. 제가 서귀포 교회 개척했을 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주시로 넘어와라. 제주시에 인구가 많다고. 제주시에 있는 교회들 잘 됩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시 성도들이 알아서 넘어오잖아요. 내가 왜 제주시 가요? 제주시 성도들이 알아서 넘어오는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게 있는 우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 계속 브레살바 7세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자, 능력의 영이 역사하신 58페이지 볼까요? 능력의 영이 임하시면 담대함이 생겨요. 자, 능력의 영이 당신 안에 역사할 때에 능력의 영은 당신을 담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담대하기 위해 애쓰거나 노력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능력의 영은 여러분에게 담대함 그 자체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과 함께 초월적인 능력을 주어서 그 담대함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능력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할 수 없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전도사들한테 혹은 우리 레위인들한테까지 아닌데 전도사들한테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뭘 시켰을 때 할 수 없어요라는 말을 항상 듣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서 배운 아주 좋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모르면 군생활 끝나? 이런 거거든요. 못하면 군생활이 끝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특전사 안 되면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뭘 맡겼을 때 못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못해? 해보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그럼 이제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못하니까 기도해야겠죠. 그럼 능력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뭐 유명한 에피소드지만 제가 어느 날 IBS 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할 시간이 없고 나는 토라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지들한테 IBS 교재 이만큼인 거 다 던져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봐. 한 달 후에 네가 가르쳐. 모르잖아요, 지가.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적어도 몇 년 차 됐으면은 그런 말이 나한테 안 통한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일단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네. 아주.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던져줬더니 그 책 뒤에 있는 그 출판사에다가 키비 본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그랬더니 키비 본부에서 제주도면 혹시 한명진 목사님 교회냐?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안 그래도 한명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주도 한번 올라 그랬었다. 언제든지 올라오면은 1대1로 IBS 가르쳐 주겠다. 그럼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저 서울 다녀올게요 막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IBS 배우러 간다. 자기 가르쳐 준다고 그랬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판이 좀 커진 것 같아. 나 그냥 대충 맡긴 건데 얘가 판을 너무 키워버린 거야. 그래서 나 같이 가자. 같이 가가지고 손문서 대표 만나고 이제 자매결연 맺고 그리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전체 해가지고 60명 모아가지고 IBS 진행하고 지금 제가 또 키비 이사로도 활동도 하고 있고. 그때 만약에 저 친구가 이 능력의 영에 신뢰함이 없어가지고 못해요 이런 훈련 돼가지고 안 해요 못해요 이랬으면은 지금의 이 IBS는 없는 거예요. 예. 아니면 누군가 다른 능력이 있는 자가 깨쳐갔겠죠. 네. 뭐 저기 에스더 전도사나 뭐 그런 애가 했겠지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못해요라는 말을 하진 않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미 담대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담대함이 아니라 능력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 그 담대함 안에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따라와요. 예.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우리 출판팀이나 우리 카페팀이나 뭐 우리 지금 보면 우리 빵 만들어내는 거 보면 와, 내가 깜짝 놀래요. 막 우리 박 지사님 빵 천재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 기계 쪽 요새 안 먹히죠 잘. 하나님 그 동시에 다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빵이 요새 나오는 빵은 개발 엄청 하시거든요. 이번 에그타르트 개발했는데 되게 맛있어요. 돈 주고 사 드세요. 근데 이게 오늘 부르심 안에서 걷다 보면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재능이 막 깨어나고 없는 재능도 부어지고 막 그래요. 네. 이게 성령님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안 돼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때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하고 기도했을 때에 창조적인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안 되는 것이 갑자기 되고. 네. 네. 된다니까요. 되게 신기해요. 네. 제가 분명히 이제 제가 옛날에 한창 기타 연습할 때 한 번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능력이 임하는 거죠. 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냥 담대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담대함을 뭐라 그럴까 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부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그 자신감은 있는데 일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좋은 거예요. 예. 성격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 좋은 성품 안에서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불가능이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이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노를 안 해요. 못해요를 하지 않아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실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영이 부어져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B번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권능, 능력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이것은 육신의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바로 능력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의 역사. 그럼 능력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신자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주어질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떤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종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 뭐 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그 안에 모든 막힘을 뚫어내고 그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 들려 있는 것 같아요. 귀신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학교 갔다 왔는데 애가 눈이 이상해. 일로 와.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나가. 너 뭐 했어? 뭐 PC방 갔다 왔어요. 오락실 갔다 왔어요. 노래방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지.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거든요. 예. 그러면서 축사하고 능력 나타나고, 예.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의 영을 힘있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굉장히 샬롬의 분위기로 안정화가 돼요. 예. 여러분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귀신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귀신의 역사를 몰아낼 수 있는 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신앙의 어떤 그 열정이나 힘이 업다운이 크지 않습니다. 이거 기질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기질을 이기십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게 없는 연약함의 기질을 일으키세요. 강하게 하십니다. 네. 잘하는 것도 잘되게 하시지만 못하는 걸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충만함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예.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나의 믿음 없음. 우리 계속 일곱 영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능력이 임한다. 10번에 능력의 영에서 사용되어지는 영어 단어가 might인데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power란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 모두가 다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나미스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그 두나미스가 임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 역전, 실패하고 있었다면 성공, 질병에 있었다면 치유, 이런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눌려 있었을 때 자유케 되는 이런 것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임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육신이나 재정이나 어떤 가족이나 직장이나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을 때 능력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은 재정의 묶임에서 그 재정의 묶임이 풀리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에서 강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이원론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머리형 같은 사람들, 머리형을 욕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가난이 다르고요, 이 질병과 이 약함은 달라요. 이 가난과 이 가난은 다르고요, 이 질병과 이 약함은 달라요. 이거는, 이 포지션은 뭐냐면,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는 가난과 약함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유익함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리고 스스로 자발적 가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발적 가난. 그리고 오늘 원수가 주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이 약함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 힘의 근원,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강한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 약할 때 강함 되시거든요. 강할 때 강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상태는 어떤 거였냐면, 원수가 주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약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당신의 강함을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당신의 강함을 나에게 드러내시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 어떤 강한 자들보다 높이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강하면 안 돼. 약해야 돼. 좀 영적인 흙수저가 갑자기 금수저가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나도 목사고 형도 목사고 이래가지고 능력 나타나는 거 말고 아시겠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성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골. 그냥 날 때부터 그냥 뭐 영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감고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형이 목사야. 근데 내가 태어났어. 와,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 영의 가업이, 이 유업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대수에 대한 이론을 믿어요. 예, 저는 믿어요. 예, 확신을 갖고. 예, 확실히 임상적으로도 많이 체험되고. 그럼 이제 나는 당대에 믿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내 자녀에게 더 많은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돼요. 전수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가난과 이 가난을요, 이 꼴으로 생각하고, 이 질병과 이 약함 이 꼴으로 생각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가난해서 여러분 부욕해 하십니다 했을 때에, 그럼 저 집사님은 왜 가난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예. 그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가 주는 어떤 가난이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 끊어져야 돼요. 그건 저주기 때문에. 그거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런 원수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원수의 계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원수의 묶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오셔서 그걸 자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의 나라로부터 부어지는, 주의 하늘 창고에서부터 부어지는 부요함과 완전한 충만함을, 그 부요한 상태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언약되어 있는 대로 언약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일어나는 증가를 경험해야 돼요. 증가. 예. 근데 그게 또 다른 사람과 비교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내게 주신 것에서 증가되는 것. 예.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예, 제 재물을 증가시켜 주시고, 영성을 증가시켜 주시고, 털을 넓혀주시고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신명기 8장을 늘 묵상해요. 이게 내 힘과 능력에서 온 게 아님을 고백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더 넓어질 걸 믿어요. 전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하시고. 여기서 또 환난을 벗어나게 돼서 환난 통과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답답하게 굴지 마세요. 네. 그 환난이 아니죠, 그죠? 딱 받아도 딱 들어도 알 거를, 그런 거는 약간 시비 거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뭐라도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는 마세요. 나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유튜브 설교 듣는데 좋아요 누르는 사람도 오케이 인정. 싫어요는 왜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싫으면 듣지를 말든가. 그죠? 안 그래요? 나만 이상한가? 싫어요 많이 누르시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볼 때 그 트집 잡는 거지. 그게 무슨 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다행인 거, 좋아요가 현저히 많아서 감사하고 있어요. 예. 그냥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기 시작하면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와 어떤 그 환경적인 극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두나미스입니다. 예. 실제적인 변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초자연적으로도 역사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변화시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당신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초청과 환영,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며 나아가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잘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이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둘 다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탁월함의 비밀이죠. 여러분은 탁월하셔야 돼요. 하울란 센터처치 성도들은요, 탁월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요. 남들 다 하는 반응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탁월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탁월해져야 되고 여러분이 탁월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셔가지고 능력의 영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역동적인 능력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모략의 영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능력의 영은 모략의 영과 밀접한 관계가 돼 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기묘자라 모사라 정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그 성령의 그 능력의 영이 주님의 그 모략의 영과 함께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왜 모략과 함께 역사가 되어야 되냐면 그게 헛되이 흘려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헛되이. 예. 그래서 제가 늘 능력이 있는 자는 모략의 영과 함께 가요. 예. 아니면 함께 연합해야 돼요. 예. 여러분 주변에 지혜와 모략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정말 가까이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정말 함께 동역함으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그 능력이 일어나길 기도하십시오. 예. 능력만, 삼손 보세요. 능력만 임했더니 결국엔 실패하잖아요. 근데 능력에 뭐가 임해야 돼요? 전략과 지혜와, 예.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이것들이 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 복합적으로.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떤 모습이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사명 완수와 감당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7영의 그 온전한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60페이지 보면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크라토스. 연관된 구절이 에베소서 3장 1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매, 여기서 보면은 그 강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크라토스라는 단어예요. 크라토스. 크라토스는 뭘 말하냐면 능력이나 힘 또는 그 통치력을 말하는 거예요. 한 국가를 강하게 다스리는 통치력. 예.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던 이 강건케 됨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유혹을 이겨내는 강건함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과 자연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여 통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크라토스의 권능으로 여러분에 속한 모든 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서 강건하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연계와 육신의 영역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단 말이에요. 예. 돈이 없으면 빨리 돈이 생겨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크라토스라는 건 뭐냐면 돈이 없는 그 위기감 속에서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서 샬롬이 임하는 상태, 이런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막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결핍과 돈 없음과 질병이 나타나는 것,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을요 성령님이 다스려가지고 내 안에 참 샬롬이 오게 하는 것, 이게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속 사람의 강건함. 예.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환경은요 계속해서 다양하게 바뀔 거예요. 예.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건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부흥을 외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코로나 끝나면 반드시 부흥 온다. 근데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게 계속 유행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교회들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외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이제 많이 눌려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부흥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되어지는 게 보여서 부흥 그래서 막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좀 막 갑자기 막 3단계 됐다가 1단계 되어지고 보고 이제 부흥이 곧 오겠구나, 막 부흥 그게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부흥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예. 아무도 부흥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포되어져야 돼요. 환경이 상관없이. 아니 4단계인데, 아니 뭐 UN에서, 아니 뭐 WHO에서 뭐 어디서 뭐 해가지고 뭐 했는데 내년에 더 심한 게 또 온대요. 코로나는 앞으로 계속 간대요. 코로나가 안 없어질 거래요. 코로나 넘어서 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대요. 아니요,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세요. 세상 학자들과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 환경을,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냥.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작년부터, 아니 그 한 3년 전부터, 코로나 발발 이전 해부터 우리에게 계속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부흥을 준비해라. 부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코로나 터졌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부흥의 신호탄이다. 1년 지났죠.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거다. 부흥 준비해라. 계속 코로나 생기죠. 그래도 괜찮다. 부흥을 준비해라. 환경이 1단계가 됐든 4단계가 됐든 그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흥과는 상관없어요. 위드 코로나, 오버 코로나 전혀 문제 없어요. 코로나로 바뀐 사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아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애초에 3년 전부터, 재작년에 교회 처음 들어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고요. 지금 힘든 거 말고, 지금 섭섭한 거 말고, 지금 어려운 거 말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그게 바뀌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바뀌어요? 상태에 따라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고요. 그게 여러분 입에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 부흥이에요. 부흥이라고요. 저는 God of Revival, 부흥의 하나님. 부흥은 유행가가 아니에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불렀대요. 그거 하면 다 울었어요. 그 부흥이 왔습니까? 안 왔죠? 그게 1999년도인데 부흥 안 옵니까? 아니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옵니다.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지 마세요. 부흥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준비하시라고요. 그 환경이 위드 코로나가 됐든 오버 코로나가 됐든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거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을 자꾸 추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처음 들어오실 때, 등록하실 때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그때 주셨던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의 어떤 그냥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차라리 솔직하게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오케이, 어쩔 수 없지. 울면서 빠이빠이 하고 행복하게 빠이빠이 할 수 있는데 트집 좀 잡지 마세요. 뭐가 좋고 저가 좋고 이게 좋고. 여러분은 애초에 교회 처음 들어올 때부터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해야 되는 딱 한 가지 부르심이 있었고, 이 교회를 굳이 안 와도 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만 그 한 가지 그 부르심이 컸을 뿐이에요. 영의 부르심이 더 컸을 뿐이라고요. 그러나 이게 흔들리는 이유는 교회가 바뀌어서도 아니고 목회자가 바뀌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 거기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처음 주신 메시지를 물고 계속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뭐 내 마음에 끌려서 다닐 거냐. 그거는 뭐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네. 얼마 전에 우지영 교수 왔을 때 이제 저랑 되게 친한 누님이시고 교회 사역도 오래 하셨고,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교회를 할 생각을 했냐. 네. 그러니까 신학교 우리 동기들은요, 제가 이런 사역한다는 걸요 다들 깜짝 놀래요. 다들 제가 뭐 교회 개척했다는 자체가 다들 신비예요. 한명진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심지어 우리 주인 교수님도 네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셨다니까요. 근데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 방향을 정했냐.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뭐냐면, 첫 번째 부르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처음에 세우신 목적,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과 회중들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울란 세터 처치를 제주도에 왜 세우셨는가.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목회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1번으로 돌아가라. 그 세계적인 자산가인 워렌 버핏이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투자에 반드시 성공하는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시죠? 투자에 반드시 성공한 그 원칙,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기가 그 엄청난 자산가가 된 두 가지 원칙.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절대로 돈을 잃어버리지 마라.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1번을 꼭 기억해라.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참 되게 심플하면서 강하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처음 생각을 계속 돌아가는 거, 원칙을 지키는 거. 오늘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위기감들이 왔고, 여러분 삶에서도 많은 위기감이 오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많은 위기감이 와요. 예. 어떤 분들은 1년 차에 오고, 어떤 분은 2년 차에 오고, 어떤 분은 3년 차에 오고, 그 3년을 버텨봐야 되는 거고. 근데 수많은 그 위기감 속에서 그 위기를 이겨냈던 사람들 딱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땐 처음 주신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처음 하울란 세터 처치를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에 들었던 그 음성을 기억하는 사람. 지금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아니라 처음 그 감격을 기억하는 사람,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들이 끝까지 버티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들이 결국엔 끝까지 복을 받고 부욕해 되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환경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그 환경에도 또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주신 그 부르심의 메시지.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부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부흥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부흥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준비하기 위해서 몸을 붙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절대로
힘들게 다 준비해 놓고 밥그릇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나가지 마세요. 바보같이 고생한 게 항상 교회 나가고 싶으면 지금까지 고생한 거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거 못 참아서 되겠나? 난 그랬으면 좋겠어 다들. 왜 그걸 못 참아서 그렇게 못 견뎌? 고생한 게 얼만데, 부은 게 얼만데, 다시 안 돌려주시잖아요. 끝까지 버텨서 열매 먹어야 되니까요. 여름을 견디면 가을이 옵니다. 봄에 뿌려놓은 게 얼마가 되는데, 그죠?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능력의 영 하면요, 이 전신갑주 사역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전신갑주를 하나씩 좀 훑어보면,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성도들은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강력한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의 영, 능력의 영이 실제적으로 산 가운데 임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는 표현은 당시 의복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드레스와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허리띠로 옷을 단단히 붙들어 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는 우리는 가장 먼저 진리로 자신을 붙들어 매야 돼요.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란 복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진실함과 충실함으로 보면 좋다. 하나님의 능력은 평소 성실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그 헬라어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의 진리를 말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진실함과 충실함,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훈련된 사람이 전쟁이 터졌을 때 잘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의 비결이에요. 바로 딱 장착이 되는 겁니다. 전투 모드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평소에 입는 옷이 긴 이제 파자마 같은 이런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입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적이 오면 갑자기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허리띠를 풀어서 이걸 사이에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바지처럼 옷을 딱 동여매는 거예요. 싸우기 편하도록.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허리띠가 싸우기 전에 동여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투 모드를 만들어주니까. 그런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늘 잘 무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원수가 나타나거나 전쟁을 해야 될 때에 뭐합니까? 바로 전투 모드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몰아서 막 신앙생활하는 이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시간과 진실함과 충실됨, 충성과 성실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쟁의 때에 능히 나가서 싸우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평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인데요, 의의 호신경은 뭐냐면은 목부터 배까지 감싸주는 보호 장비입니다. 목부터 시작해서 배까지 보호해주는 그 방패 같은 거, 흉배 같은 거죠. 이게 호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공격을 당하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의로 자신을 보호하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칭의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를 의미해요. 도덕적인. 이걸 좀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롭다 칭함받은 그 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될 의로움, 도덕적인 의. 여기서만 도덕적 의를 땡겨가지고 뭐라고 하면 좋냐면은 율법의 의라고 써놓으세요. 토라의 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유대인들에게 도덕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소홀하기 쉬운 영역이 바로 영적 진리에 너무 심취하다가 도덕적인 불의를 저지르는 것. 특히 초대교회 안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게 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이 본질이라고 봐요. 맞는 말이죠.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육은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것까지도 은혜롭게 받을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육신으로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런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에만 빠져 있어요. 그걸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비본질적인 것들도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뭐가 생기냐면 혼합주의 같은 게 생겨요. 혼합주의 같은 게. 그래서 나중에 약간 극단적인 신비주의로도 흘러요. 신비주의, 극단적 신비주의. 옛날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왔던 그 캐나다 토론토 지방에서 유행했던 비냐드 운동 같은 것들, 뭐 개의 울음소리를 내고 막 개소리 내고 막 뭐 동물 소리 내면서 막 기도한다고, 막 동물의 영을 박는다, 막 그런 이상한 소리 그런 사람들. 혹은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목사들이 가끔 있냐면, 목사인데 기도해 주면서 손금 보고 관상 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영적인 신비를 추구하면서 그 혼합되어 버리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게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 안 넘어갈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영계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영계에 대한 질서를 모르면 다 넘어가요. 특히 영적으로 심취한 사람들은. 이게 어설픈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걸 혼합 안 해요. 왜? 영적인 지식보다 이게 교리적인 지식이 더 강하게 잡고 있으니까. 근데 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영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가는 게 뭐냐면, 영계가 두 개가 있어요. 영계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영계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빛의 영계가 있고 하나는 어둠의 영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구조와 시스템은 똑같아요. 구조와 시스템이. 근데 뭐가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여기에는 쭉 타고 올라가면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요, 여기는 쭉 타고 가면 보좌에 뱀이 앉아 있어요. 용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빛의 영계를 막 공부하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독교는 이 빛의 영계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자료와 문서가요, 이단 취급받으면서 많이 손실됐어요, 교회사 가운데. 이 교리주의, 카톨릭 교리주의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없어요. 연구하려고, 수련을 하려고 해봐야 뭐 관상기도 정도 하는 거, 침묵기도, 쏟긴 기도하는 거,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상이 그 관상 아니에요. 그 점 보는 사람이 하는 관상은 얼굴을 그 사람 얼굴을 이제 보고 이제 점을 치는 거잖아요. 관상 기도에서 말하는 관상은 뭐냐면, 볼관자의 얼굴 상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한글로 옮기니까 관상 기도라고 해서 약간 이상한 표현이 돼버렸는데, 원래는 그게 소킹 프레어, 임재적 기도, 아니면 센터링 프레어,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요건 이제 원래 수도원적인 영성인데, 안타까운 게 이게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연찮게 막 어둠의 영계는 보면요,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무당들, 그 다음에 주역, 이게 심지어 고전이잖아요. 주역이 다 전보는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 뭐 고대 학문들이 다 이런 영적인 것과 묻어져 있잖아요. 영적인 것과.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계 안에
이 빛의 연계의 구조와 시스템이 갖고 뭐가 다르냐면은 끝이 다르거든요. 끝이. 그래서 2단이라는 거예요. 2단 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니까 비슷한 얘기하거든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로 끝납니다. 물려요, 뱀한테. 예. 근데 이상한 거는 어둠의 연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언을 잘해요.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무당자 이런 사람들 예언하잖아요, 그죠? 예. 병도 고치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혼합주의 영성을 가면서 아예 그냥 어둠의 연계에 침식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 빛의 연계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하고 이 두 개의 구조를 이해를 안 하면요, 어디 가서 엉뚱한 소리 듣는다니까요. 네.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선교사 하나가 내 페이스북에 스님 설법 하나를 올려놓고 목사들도 보고 배워야 된다면서 막 이런, 욕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친구 끊게 했는데, 그 밑에 또 댓글이 과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항상 어디서든 배워야 됩니다. 웃기는 짬뽕이네. 연계를 몰라서 그래요. 연계를 하는 말이 비슷해 보이죠. 왜? 연계가 구조를 같으니까. 근데 결론이 다르니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으시면 아멘. 결론이 다른데. 제가 제 신대원 동기가 도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도사 출신이, 이 양반 공중부양도 하고 막 장풍도 쏘고 그랬대요. 지말로는 계룡산에서 11년 수련하시고, 계룡산에서 11년 수련하고 내려오는 길에 새로운 연계를 체험한 거예요, 이 양반이. 귀신들 막 대화하고 막 그런 수련을 하다가 내려왔는데, 뭔가 자기가 평상시에 경험한 번 못한 연계가 저기 쫙 임하는 게 보고 홀리듯이 따라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연계가 떠나가고 빛의 연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은혜 받고 쓰러졌다가 눈 떴는데 거기가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하나님 역사심이죠.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연계가 이 두 개가 있는데 자기가 봤대요. 수련하다가 막 연계로 올라가면요, 그 왕좌 같은 게 있대요. 꼭대기, 산 같은 데 있고 꼭대기가 있대요. 근데 이게 불교 신비주의자도 이 얘기를 하고 힌두교 신비주의자도 이 얘기하는데, 이 참선 혹은 묵상 하잖아요. 하면 연계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그 중 꼭대기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용이 앉아 있대요. 용이.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에 가보면요, 다 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불교 부처님 믿는 것 같지만 온 사방이 다 용 그려져 있죠. 힌두교 코끼리 믿는 것 같지만 거기도 용 그려져 있거든요. 모든 종교에 들어가면 다 용이 있어요. 왜 서양에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어둠의 연계 끝판에 가면 사단이 큰 용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그걸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 교회에서 그 체험을 하고, 자기가 어둠의 연계가 아니라 빛의 연계로 가야겠다.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신학교로 온 거예요. 바로 신대원을.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들이 또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람들 금방 공부해가지고 신대원을 붙어가지고, 나는 특별히 또 성령 사역을 하는 나랑 방금 쓰면서 밤새도록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역자들을 봤는데, 어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 수련하는 영이잖아요. 어둠의 연계,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불 받아라 그러면 막 쓰러지고 사는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도 있는데 아닌 경우가 더 많더래요, 자기가 봤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성령 사역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때 정말 밤새도록 그런 연계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처음 들으니까, 도사 출신의 전도사님을 처음 만나니까. 근데 이분이랑 나랑 하나 안 맞는 게 뭐였어요? 저는 칼비니스트였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는 거였고, 그 양반은 자기가 수련하다가, 또 이 사람의 이론은 뭐냐면 자기가 수련하다가 그 빛의 연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은혜인데.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예요. 철저한 알미니안주의.
예. 철저한 자기 의지론, 저는 철저한 전적 은혜론. 그래서 구원론 하면 맨날 피터지게 싸우는데 성령론 하면 이상하게 맛이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길손준 목사님 있죠. 그분도 도사 출신인 거예요. 그분도 도사 출신이시고, 그분 저서에 보면 자기가 공중부양하는 도사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길손준 목사님이 그 도사 때에 매일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며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 습관 때문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부흥이 터져가지고 한국교회 부흥하려면 무조건 새벽 예배해야 된다. 예, 이게 미드라시처럼 내려온 거예요. 한국교회 새벽 예배는요, 예수님의 새벽 예배를 쫓아서 이게 아니에요. 예, 거기서 그건 된 게 아니라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새벽 영성이. 예. 목회자 여러 죽였죠. 그분이. 예, 목회자 여러 자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길선주 목사님도 보면은 이 영계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성령 사역을 이해할 때에 이 영적인 지식을 알 때 빛의 영계와 어둠의 영계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겁니다. 예. 천사들이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귀신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죠? 예.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원수도 자기 보좌에 앉아 있어요. 예. 결국에는 이 빛과 어둠의 영계의 전쟁이거든요, 지금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구조적으로 같다고 해서 같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혼합주의가 되고 이상한 이제 그 영계로 빠져버려요. 예. 특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성령 사역은 뭐에 기준을 둬야 되냐면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 위에 우리는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지주의 하다가 갑자기 이게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는데 그냥 지식으로 알려주세요. 내가 이런 것도 강의할 날이 잘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내가 그 강의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할 일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의의 호신경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영적인 걸 추구하다가 도덕적인 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걸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라를 보면요, 전 토라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토라는 영의 본질과 육의 본질이 같이 가요. 네가 거룩하냐? 그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 얘기예요. 네가 거룩하냐? 그럼 네가 거룩하다면 네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이게 아니에요. 네가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육신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혼도, 생각도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혼의 영역을 다루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육신으로 간음한 자만 정죄하지 마라. 네가 지나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죠. 그나마 모세는 나아요. 육신으로만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까지, 마음의 중심까지,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뭐예요? 같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정렬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토라가 보면 영혼 육이 같이 정렬돼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던 키테체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가 할 때에 이 마지막 챕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머리와 손톱과 포로의 겉옷을 벗는 거, 영혼 육이 온전히 변화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다고 거룩한 만큼 도덕적 의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의가,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의는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토라와 도덕적 의가 하나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부딪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법이 토라의 법과 같이 간다면 땡큐죠. 근데 우리나라의 법이 토라와 같이 안 간다면 우리는 그걸 대적해야 돼요. 예. 많죠. 지금 낙태 합법화, 간통법 폐지, 그 다음에 동성애 합법화, 뭐 이런 일들.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게 아니거든요. 도덕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에 예. 우리가 최소한의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지만 온전히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방역 수칙에 의하면 찬송도 못 부르고 기도도 못 해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그것까지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법이 불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게 아닌 요소에서는 우리는 정말 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오늘 유나가 저한테 와서 말씀 한 구절 내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큰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명 앞뒤 구절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의가 뭐냐? 의가 뭐라 그래서? 그렇지, 계명을 지키는 것. 앞구절에 딱 나와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럼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적게 지킨다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 안 선명해졌어요? 안 선명해진 게 아니라 하기 싫어진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갑자기 탁 깜깜해진 게 아니고요. 하기 싫어진 거예요. 왜? 안 하고 있니? 너무 많으니까. 말씀은요 변함없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윗절에 뭐가 있냐면 나는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마라 라고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얘기 하시게 너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믿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갑자기 깜깜해진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진 거지. 본질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본질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 좀 혼란스러워요. 아니요. 성경 그대로 있는데 뭐가 혼란스러워요? 그냥 하기 싫은 거라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전에는 이전 교회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여기 와서 해야 되는 거니까 혼란스럽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선명해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구약도 아니고 신약인데. 내가 늘 말하죠.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서. 구약은 어설프게 율법은 폐지됐으니까라고 모함이라도 할 수 있지. 신약은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시대, 그건 예수님 때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말씀은 선명한 거 내가 연약한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놓고 뭐 합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7명이 온전한 충만함을 받고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세요. 하려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네. 저는 우리 예시바 학교 애들 가르치면서요, 언제 이 아이가 성장했냐라고 느끼냐면요, 애들이 처음엔 다 똑같아요.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돼요? 저거 하면 안 해도 돼요? 본질이 뭐야? 어떻게 하면 내가 요거 하나를 해서 2개를 안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 3개를 하나로 할 수 있을까? 뭐 2개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안 해도 돼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이걸 3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 할 건데 빼달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바뀐 거예요. 자세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하게 됩니다. 능력이 부어지고 길이 열려요. 근데 이상하게 애들 그렇게 처음에 가르치면 왜 하든도 안 하려고 그래요. 미디어 보지 마라 그러면 아빠랑 같이 보는 건 괜찮아요? 엄마랑 보는 거는 괜찮아요? 뭐 강의, 뭐 공부 강의 듣는 건, 온라인 강의 듣는 건 괜찮아요? 그냥 안 하면 안 돼?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TV 틀어놓고 옆에 앉아 보는 거 괜찮아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되겠니?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뭘 어떻게든,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시켜줄까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든 이 아이랑 같이 더 높은 가치를 순종해 볼까, 이 얘기가 나와야 돼. 그 갈망.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이 정한 게 뭐예요?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린 거란 말이에요. 누릴 수 있다고 땡큐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누리는 거예요. 하도 방학 같지 않다고 해서 휴가제도 줬거든요. 휴가가 있는데 왜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뜻을 정해서. 그건 너무 힘드니? 아니 그렇잖아. 어떻게 다 써야만 했던 거니?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건 그걸 내가 해도 되고 누릴 수 있고 가져도 되는 거지만 가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게,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안 그래도 길어서 힘든데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있죠. 자, 평안의 복음의 신.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의 하나입니다. 평안인데요. 평안, 여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어떤 거냐면 딱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 속에서의 평안. 그러니까 우리 삶의 환경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똑같아요. 내 환경은 어려워요. 전쟁 같아요. 여전히 나는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초반에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예시바 학교 보내면 알아서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피곤해졌죠. 네, 당연한 거예요. 네. 그냥 그대로이면은 차라리 다행인데 더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할 게 많아졌고 더 같이 해야 되고. 예. 그 학교만 보내면 알아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예.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고 저절로 애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예. 하울란 센터 처치 들어온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 같죠? 아니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오늘 예시바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한 제가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늘 전달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샬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죠. 다른 싸움이에요. 평안을 지키는 싸움, 평안을 취하는 싸움,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 복음이 주는 평안은요, 편안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방패를 뜻하는 헬라어 뒤레오는요, 어떤 방패냐면 그냥 이런 쪼매난 방패가 아니라 긴 방패예요. 어떤 방패냐면 이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막을 수 있는 그 큰 방패 있죠. 네, 그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전신을 보호하는. 그래서 원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불의 화살을 쏘아댈 때에 오늘 믿음은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만 있으면, 그 방패 앞서 세울 수만 있으면 모든 화살들이 다 여러분을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방패만. 오늘 상상을 해보라니까. 이렇게 요만큼 있으면 발에도 맞을 수 있고 막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신을 보호하는 큰 방패예요. 뒤에 오는. 그래서 들고만 있으면 화살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상처 입힐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화살을 쏴도 여러분에게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언약적 보호하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언약적 보호.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부터 나오죠. 말씀, 언약.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언약적 보호하심이 딱 쳐진다면 이게 언약적 보호예요. 언약적 보호. 그러면은 화살이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맞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화살이. 이게 언약적 보호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흔드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흔들어요. 문제는 믿음을 써야 되거든요. 들어올려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올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시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사용 안 되는 과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올라와요? 믿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수의 화살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김지사가 했던 말이 평소에는 상처가 안 되는데 갑자기 오늘 상처가 된다? 믿음을 쓰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 언제렇게 듣던 설교가 오늘따라 좀 강하게 다가온다? 오늘따라 좀 세게 느껴진다? 믿음을 쓰세요. 믿음을 쓰시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면 원수의 불화살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모든 공격에서 막아주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과 본질을 상징한다. 능력의 영은 구원받은 자의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또한 구원 그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보호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의 권세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생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7명 가운데 그 7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치심, 투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있지만 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투구를 보고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이 투구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구원을 지옥의 권세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늘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때에 이 정체성 하나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승리의 자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공격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그리고 이 정체성이 같아야 같은 편을, 무리를 연합을 할 수 있어요. 투구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저 양반 좀 다른 거 쓰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같은 거 쓰고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데요. 성령의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그 말씀이 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에 맞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계속 보호하는 걸 말했다면, 말씀의 능력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문으로 기도 훈련 많이 시킵니다. 방언 기도 아니면 기도문 기도를 꼭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도문 자체가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도문들이기 때문에 그 선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원수들에게 공격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영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도냐면요, 쓸데없는 기도예요. 쓸데없는 기도. 어떤 분들은 이거를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언부언 헬라어 뜻 자체가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의미 없는 것들, 자기 자아와 혼의 영역으로 기도하는 것. 그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말씀 기도는 뭐합니까? 오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튜닝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모니, 화합이 나오고 그 천상에서부터 풀어지고 있는 이 연주에 나의 기도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 사역과 내 그 일이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보혈 기도나 거듭남의 기도, 이런 기도문들을 오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해야만 기도가,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기도, 주님의 일에 함께 연합되어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게 하는 기도,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역시 저것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익함을 누리고 있어요. 영적인 승리는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는 말씀의 능력에 비례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걸로 기도하는 것. 지혜와 지식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길 축복합니다.